사울에서 바울로 옮겨진 사람이죠. 원래 이름이 옛날에는 사울이었다가 좀 바울로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헬라 발음도 쓰고 또 히브리어 발음도 썼으니까 히브리어 발음에서 이제 헬라 발음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는 것이고 또 사울이라는 이름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름 자체가 바뀐 것은 그의 변화를 상징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돌아왔는데 그가 박해할 때는 그냥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외형적인 감정 때문에 박해한 게 아니고 자기 신앙 때문에 그럽니다. 신앙. 그러니까 박해하던 그때 그의 신앙은 유대교였죠.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만 절대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부인하죠. 유대교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들은 뭐라 그래요? 신성 모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제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그의 신앙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변했다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의 메시지는 지금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구브로에서 지금 안디옥으로 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해당에서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구약은 무엇을 향한 메시지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이거죠. 유대교에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죠. 그 예언은 구약의 약속이었다. 주님,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약속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메시지가 쭉 나오는데 32절부터 뒤에 그 41절까지 그 메시지가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37절이죠.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죠. 부활. 하나님께서 살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38절과 39절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유대교인들은 율법으로 되는 것으로 확신하죠. 율법을 주장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40절과 41절을 보면 이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가 메시아고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되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불행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주장했던 것과 정반대의 어떤 이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완전히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바뀐 바울의 그런 이론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물론 몇 년 지났죠. 그렇게 이렇게 남에게 가르칠 정도로 이렇게 아주 풍부할 수 있을까?
그 풍부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스위치 하나만 바뀐 겁니다. 스위치. 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스위치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가 알았던 그 많은 지식들은 헛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근데 그 관점이 바뀌죠. 관점이 바뀌면 그 이론이 스위치 하나만 조종해서 그 관점 이론은 그냥 이것이었는데 이것이었다라는 이론으로 그래서 충분히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 대해서 좀 다른 입장에 도울 김영욱 씨 같은 사람도 진짜 기독교인이 되면 완전히 그냥 그 기독교 이론을 완전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런 변화는 중요하고 그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것은 산 지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제 바울이 이제 안디옥 해당에서 가르칠 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42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5절에 보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이 사람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옛날 바울이 가졌던 입장이죠. 바울이 사울일 때 가졌던 그 입장, 유대교 입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선포합니다. 46절과 48절까지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반응이 대단했죠. 49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사실은 100년, 200년이 지나가지고 굉장히 기독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는 선교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갔을 때는 굉장히 미약해 보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로 드러났는가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런 복음을 전할 때 겪어야 했던 것은 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50절과 51절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박해하고 내어 쫓았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쫓는 이야기 51절 바울과 바나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끝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예수님 당시에 너희가 너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털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들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고 박해해도 그들은 그것들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너무 연연하거나 그러지 않고 또 가볍게 탁 털고 일어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 그들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확신을 가지고 전했던 그런 바울의 그 복음 전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 부활을 전했다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구원은 십자가의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데 자꾸 부활을 강조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부활은 십자가의 의미를 확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고 누가 죽었다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옆에 강도가 있지만 강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극청에 처한 사형 집행하는 것이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일반적인 십자가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뭐냐? 그 죽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반. 그 기반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것들에 대한 그 예언, 구약으로서 쭉 예언된 것,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렇게 하신 일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 증명 중에 하나가 부활인 거죠.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사인하고 도장 찍는 것이니까 자꾸 부활을 강조하는 겁니다.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 드리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메시지가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고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내쫓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가며 복음 전파를 하는데 아주 강렬하게 그 일을 행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말씀을 할 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적용. 나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바울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선교 여행을 하고 선교사로서 했으니까 나도 선교사로서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적용은 될 수 없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박해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을 많이 느끼지 못하죠. 왜? 한국이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뭐 기독교를 뭐 이렇게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뭐 이렇게 뭐 감옥에 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앙에 어떤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믿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당하는 어려움은 없을지 모르지만 내 자신 속에 내 자신에 의해서 그런 겪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어려움이요? 내 자신이 나를 받게 할 때가 있죠. 어떨 때는 주님의 복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영혼의 길을 새로운 신앙의 길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때는 또 그것과는 거리가 멀게 의심이 되고 그리고 그런 맥락보다는 어떤 세상이 더 그립고 좋고 그쪽이 더 달콤하고 그렇게 느낌으로써 겪는 내 자신 안에서의 박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박해가 무력으로 하면 사실은 그것이 그 무력에 의해서 사람이 약해지고 있지만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절의 그런 사람들의 신앙들을 보면 굉장히 탄탄했어요. 소수지만. 하지만 그것이 오픈되고 예를 들면 로마 콘스탄티우스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그다음 이후에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타락의 길을 가기 시작했잖아요. 콘스탄티우스 이후에 영국 같은 나라도 교회로 국교가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외형적인 교인으로서의 모습은 있지만 더 그릇되게 가는 그러면서도 나는 기독교라는 그런 테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더 썩어 들어가는 더 타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말씀으로 늘 무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좋은 곳에서 더 나는 그릇되게 갈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더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박해가 있으면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도 내가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되겠다. 근데 그것이 외부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런 갈등 요인들을 늘 점검하고 그래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두 개의 영이 나를 지배합니다. 어떨 때는 이 목소리 저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릴 때 내가 약해지면 이쪽으로 가고 또 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세상에 행해지는 일들이 그렇게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약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다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사실은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크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겪는 문제 그런 것도 작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냥 내가 겪는 문제가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약해지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완전하게 그러면 하나님만 항상 크게 보이냐? 아닙니다. 신앙이 좋아 보여도 뭐 제자들마다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늘 그런 갈등 요인이 있습니다. 갈등 요인이 있을 때마다 그런 것들을 제자리로 가게끔 만들고 또 하나님을 크게 보일 수 있도록 다시 묵상하고 다시 또 점검하고 그런 가운데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의 신앙은 지금 어떤 수준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